어떤 분이 제게 물었습니다. 목사님은 설교 제목이 특이한데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까? 여러분도 눈치채셨겠지만 제 설교의 제목이 조금 특이한 면이 있긴 합니다. 예를 들면 지난주에는 객반 위주라는 제목으로 설교했고 그 이전엔 창의 일적이라는 거의 듣고 보도 못한 제목도 있었습니다. 또 그 이전에는 용쟁호투나 동방불패라는 옛날 영화 제목처럼 흑심백체라는 제목으로 설교한 적도 있고 속수무책, 독불장군 이런 좀 색다른 제목으로 설교한 적도 적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제가 좀 튀어보려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남들은 저의 말이나 행동을 보고 튄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튀어보려는 마음으로 말하거나 행동한 적은 거의 없습니다. 그럼 왜 설교 제목은 좀 튈까? 좀 건방지게 말한다면 일반적으로 목사님들의 설교 제목이 그 제목만 봐도 설교의 방향이나 결론이 속살이 보이듯 다 보이게 제목을 잡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에게 복 받는 법,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기도를 잘하려면, 신앙생활 잘하려면 등등. 제가 보아도 그 제목을 봐도 좀 신뢰되긴 하는 말이지만 설교를 아직 안 들어봐도 진부할 것 같고 안 들어봐도 빤할 것 같은 느낌을 줍니다. 이런 제목을 가지고 설교를 하려면 시작하기 전부터 그 성도들의 마음에 설교에 대한 기대감이나 듣고 싶은 마음을 줄이거나 없애버릴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주보에서 설교 제목을 보고 교우들이 마음을 닫아버리지 않도록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생각하고 제가 설교 제목을 가급적 흥미롭게 그러나 너무 저속하지는 않게 만들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이런 노력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이러한 설교자의 마음을 헤아려서 여러분이 설교에 집중하려고 더욱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요나는 하나님에게 무엇을 기대하였는가? 두 번째, 하나님은 요나에게 무엇을 가르치셨는가? 세 번째, 기록자는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려는가? 첫 번째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에게 무엇을 기대하였는가? 먼저 요나서 4장 1절과 4절을 훑어보겠습니다. 요나는 하나님께서 니느웨 성을 멸망시키지 않았다고 화가 잔뜩 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한바탕 투덜댔습니다. 기도한 내용을 보면 표현에는 예의를 갖췄지만 마치 주인이 종을 나무라듯 하나님을 질책하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내가 그렇게 성을 내는 것이 옳으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이렇게 물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자기 행동에 대해서 생각해 볼 시간을 주십니다. 그러자 요나는 어떻게 합니까? 5절입니다. 요나는 성에서 나갑니다. 자신의 말과 행동을 다시 곰곰이 생각해 보려고 조용한 곳을 찾아 나간 것일까요?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요나는 어째서 니느웨 성 밖으로 나갔습니까? 혹시 자기 나라로 아예 돌아가 버리려고 나간 것은 아닐까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럼 요나는 성 바깥으로 나와서 어디로 갔습니까? 5절은 알려주기를 그 성의 동편에 가서 앉았다고 말합니다. 왜 하필 동편일까? 서편도 있고
남편, 북편도 있는데 어째서 동편일까? 때로 성경을 자세히 공부한답시고 성경에 담겨있지 않은 의미를 찾아내려고 하거나 그럴듯한 논리를 갖다 붙여서 헷갈리게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을 자세히 공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자세히 바르게 공부하는 것은 이 성경 말씀을 그 말씀하신 문맥 안에서 논리의 자연스러움을 따라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넘어서는 것은 주관적인 생각일 뿐입니다. 이 동편이란 말에 이상한 의미를 붙이려 하지 말고 그냥 문맥에서 자연스럽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요나가 성 밖으로 나간 목적이 무엇입니까? 5절 끝부분을 보면 그 성읍이 니느웨 성읍이 어떻게 되는 것을 보려 하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읍에서 어떤 일이 생기는지를 보려면 어떤 곳으로 가야 하겠습니까? 당연히 성읍을 한눈에 바라볼 수 있기에 가장 좋다고 판단되는 곳으로 가야 합니다. 그러면 그런 곳은 어떤 곳입니까? 당연히 성읍 전체를 위에서 내려다볼 수 있는 좀 높은 곳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성의 동편으로 갔다는 것은 서쪽, 남쪽, 북쪽도 아닌 동쪽에 그렇게 볼만한 알맞은 곳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리로 간 겁니다. 다른 의미는 없습니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이해입니다. 그럼 요나는 그곳에 가서 무엇을 하였습니까? 5절에 보면 초막을 지었습니다. 5절 중간에 보면 그 그늘 아래 앉아서 라는 표현이 있는 걸 보니까 초막을 지은 것은 그늘을 얻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초막이란 뭐 초가집처럼 좀 튼튼한 집이 아니라 그저 풀 같은 긴 풀 같은 걸로 그늘을 만들기 위해서 얼기설기 엮어놓은 엉성한, 굳이 말하면 그냥 천막도 진짜 엉성한 그런 천막이 아니라 진짜 초막이죠. 그렇게 세워놓은 겁니다. 하지만 엉성할지라도 이렇게 초막을 지은 것은 나름대로 의도가 있습니다. 어째서 그는 초막을 지었습니까? 이곳에 잠시 머물 생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을까요? 5절 마지막은 성읍이 어떻게 되는 것을 보려 하니라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이 말은 요나가 성 동편에 올라간 목적을 알려줍니다. 이렇게 이해해도 전체를 이해하는 그 문맥에서는 틀리진 않습니다. 하지만 원문대로 살펴보면 이 마지막 문장은 요나가 그곳에 얼마 동안 머물러 있으려고 했는지를 알려줍니다. 이것을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그가 그 성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볼 때까지. 그러니까 요나는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셔서 니느웨 성을 멸망시키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생기는 것을 자기 눈으로 볼 때까지 이 동편에 머무르려고 생각한 겁니다. 시간이 그런데 어느 정도 걸릴 수도 있다고 생각하기에 계속 그늘을 들여줄 수 있는 초막을 지은 것입니다. 이처럼 요나는 끝장을 보고 싶었습니다. 니느웨가 끝장난지를 보고 싶었습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서 요나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시는지 끝장을 보고 싶었습니다. 이처럼 요나는 하나님께 자기 뜻대로 해주시기를 기대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무엇을 가르치셨는가? 요나는 그렇게 기대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요나의 기대대로 니느웨 성과 그 백성을 멸망시키시려고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요나의 성내는 것은 그래서 옳지 못한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완고한 사람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자기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는 이 고집불통을 어떻게 하면 고칠 수 있겠습니까? 생각의 뿌리를 바꿔놓아야 가능할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바꿀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른바 시청각 교육을 준비하십니다. 정확히 말씀하면 실물 교육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나가 지독히 완고하기 때문입니다. 요지부동이기 때문입니다. 끄떡 안 하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안 바꿉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향해 당신의 뜻을 바꾸라고 지금 시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몇 가지 실물 자료를 준비하십니다. 6절입니다. 첫 번째 준비물은 박입니다. 박. 우리말에 박넝쿨이라고 한 것은 그냥 넝쿨만 준비했던 뜻이 아니고 이것이 아마도 우리나라의 호리병박 같은 조롱박 같은 넝쿨 식물이기 때문에 박넝쿨이라고 말한 것이지 실제는 박을 준비했습니다. 이 박은 햇빛을 가릴 수 있는 큰 챙을 가진 모자처럼 잎이 큰 그런 식물입니다. 근데 이곳은 사막처럼 뜨거운 해가 내리쬐는 지역입니다. 오늘날도 한낮의 최고 기온은 화씨로 110도 정도. 우리는 화씨를 안 쓰니까 제가 옛날에 배운 공식으로 뭐 590 플러스 32 뭐 이런 걸 뒤집어 가지고 섭씨로 바꿔보니까 계산에 자신이 없습니다만 43도쯤 됩니다. 우리나라 한여름에 온도가 37, 8도에 가면요, 대구 같은 지역에 너무 더워서 어쩔 줄 모릅니다. 제가 공부하던 곳에 40도가 된 때가 있었습니다. 섭씨로. 그때 여러 노인들이 죽었습니다. 40도가 넘으면요, 뭐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저도 그때 화씨로 몇 도라고 그래서 잘 견디다가 섭씨로 계산하니까 40도가 넘어서 이틀을 알았어요. 고치자마자 알았어요. 그거 참 희한하더라고요. 그 40도라는 게 정말 힘든 겁니다. 나무 그늘도 제대로 없는 곳에 그래도 햇빛 가리개 모자가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이 모자 같은 것을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박을 심으셔서 하룻밤새 쑥쑥 자라서 큰 잎들이 나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요나는 초막을 짓고 그 그늘 안에 앉았지만 그게 뭐 크게 도움이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게 풀을 뜯거나 베어서 얼기석이 엮어놓은 풀들은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바싹 말라버립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되면 햇빛이 무수하게 들어올 틈새가 생깁니다. 영화 제목도 그 내용도 생각이 나지 않지만 아주 인상적인 장면이 있습니다. 전쟁터인데 그 지푸라기에 흙을 대강 섞어서 지은 집이 그 전쟁의 총탄으로 인해서 벽에 수많은 구멍이 생겼습니다. 근데 아침이 되니까 햇살이 그 구멍마다 마구잡이로 비집고 들어와서 그 안에서 웅크러 자던 그 소년이 눈이 부셨어요. 어쩔 줄 모르는 장면이 떠오릅니다. 사막과 같은 열기로 가득한 때에 그 박의 그 이파리로 얼굴과 머리만이라도 가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이런 놀라운 일을 하나님께서 요나를 위해서 만들어 주신 겁니다. 6절 끝부분을 보니까 요나는 일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요나가 박넝쿨을 인하여 심히 기뻐하였더라. 이제껏 화가 나서 얼굴을 잔뜩 찌푸리고 있던 요나의 얼굴이 정말 오랜만에 하얀 벚꽃처럼 환하게 피었습니다. 7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또 한 가지를 준비하셨습니다. 이건 벌레입니다. 하루 동안 그 박넝쿨의 이파리로 뜨거운 햇빛을 가리면 그래도 견딜 수 있었는데 그 다음날 꿈에도 생각지 못하던 일이 생깁니다. 다음날 새벽입니다. 벌레는 이 박넝쿨을 씹었습니다. 조그만 벌레 한 마리가 모든 이파리들 다 먹어치울 수는 없지요. 박넝쿨이 이 벌레 때문에 곧 치든 것을 보니까 벌레는 이 박넝쿨의 줄기든지 뿌리를 갉아먹은 겁니다. 그러니까 넝쿨의 이파리에 수분이 전달되지 않게 되니까 곧 시들어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요나가 박넝쿨이 필요할 때쯤에는 아무 쓸모가 없이 말라 버리게 된 겁니다. 8절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계획하고 의도한 바를 확실하게 하시려고 한 가지를 더 준비하셨습니다. 굉장히 치밀하십니다. 그것은 동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가 도망갈 때 바다에 회오리 바람을 일으키셨는데 이번에는 그런 바람이 아니고 뜨거운 동풍을 준비했습니다. 사막 같은 곳에서는 해가 뜨면 빨리 더워진다고 합니다. 이 더운 열기에 플러스 뜨거운 동풍이 추가됩니다. 마치 더운 날씨에 뜨거운 바람이 나오는 히터를 강하게 틀어놓은 효과라고 하면 어떨까요? 그보다 더 세겠지만, 또 바람에 의해서 그 사막 지역이니까 모래들과 미세한 먼지들이 얼마나 밀어닥치겠습니까? 어제처럼 햇빛이라도 가려보려고 요나는 박넝쿨의 이파리를 찾았겠지만 이미 다 시들어버린 이파리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습니다. 강한 햇빛이 머리에 내려쬐고 뜨거운 바람은 눈을 뜰 수 없을 만큼 강하게 얼굴과 몸으로 불어닥칩니다. 오래 버티지 못해서 요나는 자신의 정신이 희미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요나는 큰 물고기 뱃속에 있을 때도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요나가 자신의 의식을 다 잃기 전에 하나님께 구원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때 기도한 내용을 후에 시로서 참 아름답게 표현했습니다. 그 시가 요나서 2장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감사한 마음이 아닙니다. 요나의 마음에는 화가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혼미한 정신에 이르자 마지막 힘을 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낫습니다. 한마디로 이런 뜻입니다. 이런 식으로 나를 힘들게 하지 말고 아예 더 이상 고통을 느끼지 않게 한 방에 죽여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렇게 요나가 죽는 것이 낫다고 생각할 만큼 고통스러운 것은 누구 때문입니까? 우리가 볼 땐 요나 자신 때문입니다. 요나는 이미 3절에서도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그때 죽기를 원한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일종의 협박이었습니다. 내 뜻대로 니느웨를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라면 차라리 날 죽으십시오. 라는 식으로 자기 목숨을 내걸고 자기 요구를 관철시키려는 하나님에 대한 협박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잘 모르거나 하나님을 자기식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종종 난관에 부딪히면 사용하는 방법이 바로 이 방법입니다. 성경에 쓰인 방법이라 다 옳은 방법 아닙니다. 그러나 이번에 요나가 죽기를 원하는 것은 자신이 당하는 고통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협박이나 속임을 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남을 협박하거나 속이지도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협박하는 것은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자기가 못된 것만 드러내는 겁니다. 요나는 이번에 자기 고통 때문에 죽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런 고통이 근본적으로 어디서 왔습니까? 하나님에게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려는 완고함에서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 자기의 뜻을 들어주실 때까지 나는 이곳에 앉아서 버티겠다. 이렇게 고집 부리는 데서 이 고통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네가 성내는 것이 어찌 합당하냐 이렇게 물으시면서 이미 4절에서 생각해 보기를 바라셨는데 요나는 자신의 성내는 것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기를 거절한 데서 이 고통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통은 전적으로 요나 자신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한마디로 심은 대로 지금 거두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당시에는 요나가 우리처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당하는 고통이
자신에게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벌레로 하여금 박넝쿨을 시들게 하셨고 뜨거운 동품을 불게 하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요나의 생각으로는 자기에게 일어난 고통은 전적으로 하나님에게서 비롯됐다, 나왔다 이렇게 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 자신이 니느웨 성에서 외친 바대로 40일이 지나서 그 성을 멸망시키셨다면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을 것이라고 요나는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요나는 하나님의 물음에 9절에서 보는 것처럼 거침없이 당당하게 대답합니다. 9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이 박넝쿨로 인하여 성냄이 어찌 합당하냐? 요나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합당합니다. 한마디로 요나는 자신의 잘못된 생각에서 한 발자국은커녕 머리칼 한 올만큼도 움직이지 않고 그대로 버티고 있습니다. 요지부동입니다. 고집불통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10절과 11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요지부동하고 고집불통인 요나에게 화를 벌컥 내시면서 말씀하셨을까요? 내가 이 정도 하면 부처도 돌아왔는데 내가 이따위냐? 이렇게 화를 벌컥 내셨을까요? 오히려 더욱 부드럽고 간절하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마음을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제 생각만 그런 게 아니고 학자들도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미 요나가 얼만큼 완고한지 아십니다. 그래서 실물 교육을 준비하셨습니다. 어떤 동화에서 우리 모두가 읽었습니다. 강한 바람보다는 따뜻한 햇살이 사람의 옷을 자연스럽게 벗게 한다는 사실을 하나님도 그 정도 사실은 잘 아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실물 교육에서도 깨달음을 얻지 못한 요나를 깨우치기 위해서는 당연히 부드럽고 간절하게 말씀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무엇입니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요나야, 내가 심지도 않고 키우지도 않은 거기다가 하룻밤에 살다가 죽은 박넝쿨을 이렇게 아끼는데 나는 수많은 사람들과 육축들을 아끼는 게 합당치 않느냐? 요나에게 물으십니다. 백치나 정신병자가 아니라면 이와 같은 하나님의 물음에 대해서 더 이상 할 말이 없을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100번, 1000번 옳기 때문입니다. 그럼 둘째 질문을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무엇을 가르치셨습니까? 생명의 소중함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러기에 아끼는 것, 이 말은 긍휼을 베푸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절약한다는 뜻이 아니고 긍휼을 베푸는 것이 모든 생명에는 필요하다. 사람과 육축에는 훨씬 더 필요하다 하는 사실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 기록자는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려는가? 왜 이 글을 여기에 써놓았을까? 성경 안에 기록해 놓았을까? 요나 선지자는 이런 일을 겪은 후에 오늘 본문을 기록했습니다. 겪으면서 기록한 게 아닙니다. 자신의 못됨과 못남과 비인간적인, 몰인간적인 면을 솔직하게 적어 놓았습니다. 이렇게 적어 놓으면 자신에게 어떤 불명예와 손가락질이 돌아올 거 생각했습니다. 야, 어쩌면 저렇게도 못한 인간이 있는가? 선지자라는 사람이 어찌 저럴 수가 있는가? 또는 좀 전에 큰 물고기 뱃속에서 살아나오는 놀라운 경험을 진짜 은혜로 받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모질 수가 있을까? 자신이 도망친 것까지 합리화시키고 하나님을 잘못됐다고 하는 저런 인간이 진짜 인간일까? 별별 흉이나 욕을 먹을 수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제가 글을 써도 그 정도는 생각하고 자료를 선택해서 넣거든요. 그런데도 요나는 샅샅이 자신의 잘못을 적었습니다. 요나가 생각 없이 그저 마구 쓴 것이 아닙니다. 요나는 세밀한 생각과 목적을 갖고 이 본문을 비롯해서 요나서 전체를 기록했습니다. 어느 정도 요나가 치밀하게 생각하고 이 글을 썼는가 보여주는 예를 제가 하나만 들어보겠습니다. 요나는 여러분이 눈치챘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라는 명칭과 여호와라는 명칭을 구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건 모든 학자들이 다 지적하는 겁니다. 사실 이런 구별은 구약 성경 전체에 나타난 특징이긴 합니다. 그런데 요나는 누구보다도 이 특징을 잘 살려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느 때 하나님을 쓰고 어느 때 여호와를 쓰는가. 우리가 마치 제 자식이라도 공적으로는 목사님하고 사적으로는 아버지 하듯이 그렇게 확실하게 구분해서 쓰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말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나타내거나 이방인들에 대한 심판이라는 면을 드러낼 때는 주로 하나님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 대한 사랑이나 은혜를 베풀거나 또 이방인에 대해서라도 구원과 연관해서 쓸 때는 여호와를 사용합니다. 근데 이거 두 가지를 함께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6절입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럴 때는 요나 생각에 두 가지 면이 함께 나타나기에 그렇게 쓰는 겁니다. 그래서 요 앞에 3장을 봐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낼 때는 1절과 2절에서는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기록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는 3장 끝인 10절까지 계속 하나님을 사용합니다. 심판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 8절에는 여호와가 나오는데 그렇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마디 덧붙입니다. 3장 8절의 여호와는 안타깝게 우리말에서 잘못 번역한 것입니다. 원문에서는 하나님이 쓰여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4장도 여호와 하나님을 구별해서 계속 쓰고 6절에서는 금방 말씀드린 대로 두 호칭을 여호와와 하나님의 특징이 나타나니까 함께 사용했습니다. 이렇게 치밀하게 구별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두 가지 호칭을 사용하는 것과 자신의 큰 잘못도 여과 없이 그대로 적어 쓴 목적은 무엇일까? 그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을 온전히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은 어떤 하나님을 보여주십니까? 하나님은 요나에게 생명의 소중함도 가르치고 하나님의 긍휼하시다는 필요성도 가르쳤습니다. 근데 그게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중심적인 모습은 아닙니다. 뭘까요? 자기 생각과 판단에 사로잡혀서 이 완고하고 요지부동한 요나에게 그 생명의 소중함과 긍휼하심을 깨우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오랫동안 깊이 참고 기다리시는가를 보여준 겁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시는 것을 보여준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자기 백성에게 완고한 사람에게도 오래 참으시는 분이다 하는 사실을 보여준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근데 요나에게만 이런 게 하시는 거 성경에 기록된 건 뭐예요? 모든 백성에게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도 좀 요나처럼 그렇지 않습니까? 요나보다 난 좀 낫다 이렇게 말할 분이 여기에 계십니까? 저도 못 말하겠는데. 항상 우리는 내 시각에서 남을 판단하고 또 그 시각에 비춰서 남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잘 되는 곳을 못 보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잘 되면 최소한 한 끼 이상 굶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면 속상하고 약오릅니다.
이외에도 수많은 예를 들 수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되면 잘못하면 나를 공격한다 오해할까봐 여기서 멈춥니다. 자신이 자기를 제대로 보려고 생각한다면 내 안에 수많은 요나들이 도사리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요나는 자신이 어째서 그런 잘못된 생각, 어째서 고통을 받는다고 생각했습니까? 실제는 자기 잘못된 생각과 판단 때문에 그런데도 하나님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남 탓하는 것이죠. 요나가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생명을 귀하게 보시기에 긍휼을 베푸시기를 기뻐한다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또 요나는 하나님께서 자기처럼 못된 그 요나 자신에게 얼마나 참아주시는 분인 줄 몰랐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원하지 않는 고통과 아픔과 슬픔 속에 처할 때 우리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성숙해지는 겁니다. 성숙해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을 알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긍휼을 배우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돌아보십시오. 내 삶에 누구 때문에 나 아닌 다른 것 때문에 얼마나 불평이나 원망이 많습니까? 아마 저절로 생깁니다. 그런 것이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긍휼, 인내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못하고 그런 것을 깨우치지 못했기 때문일 수가 많습니다. 부디 하나님의 긍휼하심, 인내하심, 자비하심을 깊이 생각해서 여러분의 삶에 감사와 기쁨이 더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를 생각해 봐도 참으로 답답하고 미혹하고 완고하고 건방지고 무례합니다. 이런 저희들에게 오래 참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참으시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여러 삶의 환경들을 통해서 고쳐주시고 성숙해 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눈을 떠서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게 하시고 우리 생각, 잘못된 생각 속에 밀려 들어오는 많은 불평과 원망을 하나님의 은혜로 덮을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긍휼로 물리치게 하셔서 우리의 삶이 더 하나님을 닮아가고 남에게 더욱 관용하고 오래 참을 수 아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껏 그러하셨듯이 더욱 저희를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